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그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시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부르시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야기들도 있고 그 중에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다룰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 활동했던 사사시대는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독특한 시대예요.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왕 사이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독특한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를 영어로 보면 저지라고 하거든요. 재판관 같은 느낌이에요. 사사는 왕의 역할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 통수권자, 군대를 잘 이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법관 같은 판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왕이 하던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굳이 사사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제도를 통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있는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라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사라는 제도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가 왜 등장을 했느냐? 모세 때 출애굽하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삽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들이 특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왕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안 세워집니다.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그냥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각 지파들이 있는 땅에 무엇이 있었냐면 우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을 하고 있던 각 지파들이 꽤나 그 우상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예전에는 목축을 하던 사람들, 또 이동하면서 양을 치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농사에 가장 필요한 그 환경은 뭐냐면 비가 제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병충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가나안 땅의 우상들 중에는 비를 관장하는 신도 있었고 병충해를 관장하는 신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여호와 하나님 말고 저 비를 내리는 신에게 빌면 농사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데 그런 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금세 우상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그만두고 볼 수는 없는 거였어요.
이미 충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데를 끼웃끼웃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지만 대부분 말로 할 때 듣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말로 할 때 듣는 게 제일 좋은데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압력이 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꼬맹이, 저희 집에 이제 그 불문율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면 뛰지 말아요. 뛰지 마라. 집이 무너질 것 같아. 콩콩콩콩. 이게 무슨 발에 드릴이 달린 것 같이 콩콩콩콩 뛰는데 집이 부서지지는 않을까.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데 그런 마음에 뛰지 마라.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라 그래요? 네. 대답을 의미 없이 하는 것 같아. 뛰지 마라. 네. 땡땡땡땡. 뛰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말로 할 때 잘 들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딱 앉혀놓고 뛰지 마라. 위험하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만 봐야 된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 뛰어난 민족도 아니고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동네도 아니고 문화적으로 아주 발전된 그런 민족도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꽤나 비옥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호시탐탐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애를 많이 썼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거를 기웃기웃하는 거죠. 처음에는 계속 말씀 안 된다, 나만 봐야 된다, 돌아와라. 근데 말로 해서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만 치십니다. 7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래도 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으면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세우는 사람이 사사였던 거예요. 그 사사는 정해진 사람 중에서, 캔디데이트 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지목해서 너 사사 하는 순간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대부분 사사기는 어떻게 패턴이 돌아가냐면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사를 세우고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평안을 누리고 요 한 세트죠.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세트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사가 죽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주변 것과 또 일어나죠. 하나님께 또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가 또 세워지고요, 사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사기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 했죠. 근데 이 구절에서 가장 뼈아픈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뭐가 될까요? 또.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죠. 사사가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너무 슬픈 일이죠.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는 이야기, 세트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로. 사사 중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요, 이 삼손처럼 엄청 힘이 센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유약한 사람, 이 사람이 왜 사사가 됐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사사가 되었지? 라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죠. 우리 1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압박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탁 나타났어요. 이 상수리 나무가 어떤 거냐면 동네 어귀에 있는 가장 큰 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고대 근동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를 되게 신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한국에 보면 촌의 마을에, 시골 마을에 가면 성황당 나무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막 줄 이렇게 막 꺼놓고 그거 함부로 보면 난리 난다고 하고 막 거기 이제 마을 어귀를 지키는 신이 깃들어 있고 막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근데 오브라에 속한 상수리 나무, 사람들이 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그 자리에 누가 딱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자리에 딱 임재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 테레빈 나무라고 하는데 한 12m에서 30m 정도까지 자라는 아주 굵고 큰 나무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는 이 상수리 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당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표현을 거칠게 해보자면 우상을 질밟고 하나님의 사자가 딱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죠. 그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는지는 11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아멘.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냐면 상수리 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뭔가 이제 일을 시작할 분위기를 딱 만드는 거예요. 약간 선전포고하는 거죠. 전쟁이 시작된다는 그런 느낌처럼 우상 숭배의 근원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딱 짓밟고 딱 섰어요. 근데 대조적으로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밀을 포도주 짜는 그 틀에서 털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 밀 이삭을 타작할 때는 4월이나 5월 정도 됐는데 이때는 미디안이 쳐들어오기에 좋은 날짜는 아니에요. 그 쳐들어올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곡식은 어디서 털어야 돼요? 이제 곡식을 타작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 왜냐하면 이렇게 탁탁 털면 먼지가 다 날아가고 알갱이만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밀을 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디서 털어요? 포도주즙을 짜는 곳에서 밀을 털고 있어요. 포도주를 만들 때 먼지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밀폐된 곳에서 쓴단 말이에요. 바람이 많이 안 통하는 곳, 먼지가 많이 붙지 않을 만한 곳에서 포도주는 짜야 되는데 기드온은 지금 어디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짜는 바람이 잘 안 통하고 먼지도 잘 없을 만한 그곳에서 밀을 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한번 털 때마다 먼지가 엄청나게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먼지가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마치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베개 싸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얼마나 먼지와 이 콧물과 막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드온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대청소하는데 문 다 닫아놓고 방문 꼭꼭 닫아놓고 막 털고 쓸고 닦고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집에 또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어요. 고양이 중에서 장모 고양이, 털 많은 고양이 키우고 있는 집인데 환기도 안 시키고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알러지 터지고 난리가 나겠죠. 기드온이 지금 그런 상황을, 그런 환경에서 지금 밀을 털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짜는 그 틀에서 털고 있었을까요? 미디안이 낌새를 챌까봐, 누가 와서 이 얼마 되지 않은 곡식을 가져갈까봐 걱정돼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 기드온이 더 신경 썼던 건 같은 동네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먹고 살 게 있었어요. 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곡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알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조심조심 그 미를 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심한 스타일이에요. 털어서 같이 좀 나눠 먹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기드온하고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자기 여호와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 큰 용사가 될 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소심하고 남들한테 베푸기 싫어하고 조용히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이런 스타일인데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부름에 대해서 기드온의 대답도 우리의 예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기드온이 대답하되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할 때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비아냥과 불신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미디안이 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까? 예상 외의 반응이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비아냥거립니다. 예전에 기적 되게 많이 일으키셨었는데 요즘엔 그런 기적도 잘 없더라고요. 하나님 요즘 좀 불편하고 좀 힘이 많이 빠지셨나 봐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빠져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자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아멘. 일단 하나님이 혼을 안 낸다는 게 이상합니다. 이 기도는 혼낼 만한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서 싸워라. 근데 이 기드온이 첫 번째 사사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사사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사로 세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싫은 것뿐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혼내지도 않고 오히려 타이르면서 이거 잘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상한 부르심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요즘에 왜 굉장히 답답하면 고구마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와 고구마 100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자꾸 이거 하라 하는데 자기는 안 해요 답답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쿵짝이 맞아야 이야기가 될 텐데 기도는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고 답답하게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도원의 첫 번째 반응은 비아냥과 불신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자기는 연약하고 능력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제일 작은 집안이고 그 중에 나는 또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의 집안이 진짜 그러면 약하고 부족했냐? 안 그렇다고요. 남들 먹고 살 거 없을 때 기드온의 집안은 먹고 살 게 있었다니까요. 밀을 털 만큼의 곡식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집안이었다고요. 나눠줘도 많이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단 말이죠. 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굳이 기드온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의 기드온 말고도 하나님께 더 충성되고 더 열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드온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너밖에 없다고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기드온에게 이렇게 쩔쩔매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진짜 끈질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끈기가 어마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탁 찍은 건 끝까지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기드온밖에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기드온에게 이렇게 집착하리만큼의 이 부르시는 것을 계속 하잖아요. 사실 꼭 기드온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기드온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곧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이 곧고 뻣뻣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을 기드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입니다. 다함 없이 또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약에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이야기하죠. 주께서 제자들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고구마 100개짜리 기드온을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인내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의 능력 없음, 나의 연약함,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포커스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를 보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 상수리 나무에서 딱 선전포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나무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드온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할 거다 라고 말씀하는데 기드온이 그걸 못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눌려가지고 그것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한계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꽤나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죄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짓습니다. 또 매일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죠. 우리는 생각보다 핑계가 많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 한숨 짓게 만들 때도 꽤나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실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잖아요. 처음에 큰 용사여라고 부를 때 기드온이 왜 큰 용사일까요? 기드온이 능력이 많아서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기드온의 어떠함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겨울 수련회 때 한 전도사님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의뢰를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가사를 만들었으니 곡을 만들어 달라 라고 너무 생뚱맞게 하셔가지고 또 안 들어 드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는 몇 달에 걸려가지고 전도사님 그 본인의 이제 인생이 녹아져 있는 가사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해 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막 해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유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곡의 브릿지가 있는데 이 브릿지 부분에 저의 신앙 고백을 저도 살짝 넣어봤어요. 가사가 이래요. 크신 하나님, 작고 작은 나, 함께하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작고 연약한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우리. 그래서 제가 진짜 멋진 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크신 하나님과 작고 작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는 가장 최고의 조합, 가장 아름다운 조합.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완벽한 조합이고 최고의 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올 한 해 살아가시는 동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언제 많이 잊어버려요? 하던 거 잘 안 될 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될 때, 내 시간표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또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좀 짜증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결국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 정도 인내하실 만큼의 여유와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고의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작아지고 연약해질 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철든 신앙이에요. 말로 해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억지로 이제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지는 그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성숙한 신앙입니다. 올 한 해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이 문장을 꼭 들고 한번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런 생각들이 흐려질 만한 상황들이 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문장을 그 한 줄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건 정서적인 안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분들은 종교를 자꾸 정서적인 안정의 차원으로 이렇게 마음의 위로와 정서적인 안정의 차원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뿐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뿐 아니라 기도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마무리 해볼게요. 제가 오늘 땀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셀리도 수련회 난 너무 늦게까지 있지도 않았는데 체력이 다 돼가지고 오늘 예배 오기 직전까지 딱 거의 죽은 사람처럼 지금 마지막 체력을 다 짜내고 있는 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언어와 상황 가운데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꾸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발견하고 싶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싶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자꾸 되뇌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허공에 날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역사가 될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그 놀라운 역사들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크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린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